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4월 26일 고려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있어서 생계를 잃고 뼈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과 복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1장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31장 우리 1절만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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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여 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510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흘린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불이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김수용 사모님 우리 대표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은혜를 모든 성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하여 죄짓기를 반복하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한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인 양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 다 되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교만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정말 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우한 코로나 역시 주님께서 시간표대로 멈추실 줄 믿사오니 흩어져 있는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잘 준비하며 믿음과 용기가 충만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신 이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고대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의 원단의 아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준비하고 담대히 나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진 이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재건되어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선교 강국으로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박상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때 이곳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성도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 아멘. 성령님이 부르셔야 돼요. 부르셔. 그죠? 성령님이 부르셔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잘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헤롯이 막 갑자기 벌레한테 잡혀가지고 막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벌레한테 먹혀서 곧 죽으니라 그죠? 아이고 근데 지난주에 김정은이 쓰러졌다 없어졌다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뭐 발목이 아프다, 수술했다, 돌아다닌다, 식물인간 상태다, 뭐 어디 저 미국인가 일본의 어떤 유력한 그 정치 거기에 보니까 뭐 프랑스 의료진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어이구 무섭다고. 아멘. 뭐가 무서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주 선포된 말씀은요, 그 주에 성취되든지 뭐 다음 주에 성취돼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그걸 안 믿고 신경 안 쓰고 잊어버리고 쓱 지나가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요.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문.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뽑을래요? 응?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뭐 박사학위가 한 5개 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응? 어떤 사람 뽑을래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시작하려는 그 뜻과 계획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뜻이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응?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획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네? 지혜, 능력, 놀라운 완벽한 계획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사람의 그 얼기설기 이상한 계획, 능력, 같지도 않은 능력 이런 거, 지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를 갖춰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참고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잘 참고하세요. 네, 참 자소서 쓰는 거 보면은 면접 연습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다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기에 바쁘더라고요. 기업은 그거 별 관심 없어요. 더 똑똑한 사람은 널렸으니까. 예. 그럼 뭘 해야 되지? 뭐 취업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원리를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퍼펙트 스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퍼펙트 스톰 안 들어봤나? 1991년 10월 어느 날 미국의 저쪽 동부죠, 동부. 응? 동부 해안 그쪽에 온대 기압하고 약한 2등급 허리케인 그리스라는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아주 약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술술술 이상하게 움직이더니 두 개가 확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폭풍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로 꼽히는 엄청난 폭풍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고요? 이 바람 세기가 바람의 이 풍속 있죠. 풍속이 시속 120km. 시속 120km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고 싶어요? 120km로 고속도로에 한번 달리시다가 갑자기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봐. 얼굴을 한번 내밀어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옷을 내밀면 옷이 찢어질 것 같죠. 그런 바람이 계속 불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파도의 높이, 파도의 높이가 몇 미터? 12미터. 12미터면요, 아파트 거의 한 7층짜리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이거 감각이 없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피해 금액이요 한 1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요 1조 2천억 원 한국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이 폭풍이 지나간 곳에는 그야말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다시 져야 돼. 이 폭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97년에 소설도 나왔고 2000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그 소설과 영화의 제목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예요.
조지 클루니 나오는 거. 못 봤어? 난 봤는데. 이후에 이 퍼펙트 스톰은요, 개개의 위력이 크지 않는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준다, 큰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 라는 기상용어로 쓰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경제용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 경제 침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재정위기, 경기 침체, 자연재해, 뭐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재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를 하는 것,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또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경제 용어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도 이게 비판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자주 내놓는 그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오 이름도 어렵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님이 처음 사용하셨답니다. 이분의 별명이 닥터 둠이라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이 우한 코로나가 가져올 그 영향에 대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 매일경제TV 아시죠? 매일경제TV의 대표이사를 지냈었던 그 정환진 경영학 박사님이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10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용어들 써가면서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10가지가 아주 쉽고도 우리나라에 딱 맞는 그런 예측을 하셨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헌법 위에 올라선 거대 정부가 태어날 거랍니다. 등장을 할 거예요. 헌법 위에 올라선 거대 정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무슨 헌법이고 의회에서 합의를 보고 그냥 며칠 내 처리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당장 막 동원을 하고 당장 긴급 자금을 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헌법 위에 올라선 거대 정부가 등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헌법 위에 올라선 거대 정부에 순응하는 국민들. 두 번째는 각자 도생이 더욱 심화된다는 거죠. 노골화된다. 각자 도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탈세계화예요. 우리 온 지구촌 가족, 이런 말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국가나 경제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장기 불황입니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포퓰리즘 정책의 유행. 당연하죠. 경기가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당장 내 배를 채워줄 포퓰리즘 정책들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공적 자금이나 긴급 생활 자금 투입을 많이 해주는 데가, 그런 정책을 쓰는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당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중국 위상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중국이 전 세계 제조 공장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 중국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뜻하지 않게 전 세계의 공장이 탁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에서 그 진단 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빨리 만들어라, 빨리. 뭐가 필요하냐? 약품이 필요합니다. 진단 약품,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거 빨리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시약은 중국에서 만드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스크 이게 필터고 뭐고 다 중국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한국에서 필터는 만들어도 이 귀에 거는 고리가 그게 중국 거라서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중국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재택근무가 확산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그냥 듣기 좋은 얘기처럼 들려왔잖아요. 근데 재택근무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일상화 된다는 거예요. 홈코노미라고 들어봤어요? 홈코노미? 내가 집에서 있는 사람들, 집에서 내가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들 말이야. 이게 개인이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서만 존재를 한 게 아니라 곧 동시에 생산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지 이제 살아남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온라인, 또 일곱 번째, 온라인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강화된다. 요즘에 마트가 가지고, 대형 마트 가지고 쇼핑한 사람 뭐 누가 있어요? 적지, 굉장히 적지. 그래서 미국의 100년 이상 된 그 백화점들이 지금 다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경제는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마트인가 뭐 이런 데도 이제 다 문을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덟 번째는 언택트 문화. 비대면 문화죠. 사람 안 만나 이제. 제가 교회관 갔는데 제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상대가 누군지 아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람을 탁 마주치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했더니 그제서야 알아봐요. 사람을 마주치는 게 이제는 이전 같지가 않아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문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홉 번째, 장기 실업의 확산. 일자리 감소, 의욕 감소. 일자리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줘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하려고 막 애를 써도 일자리 없으니까. 열 번째, 환경 문제가 이제 메인 이슈화 된답니다. 환경 문제. 이 세계 공장이 쉬니까 다들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쉬니까 지금 너무너무 공기도 맑아지고 말이야. 어느 동네에는 뭐 야생 곰이 막 돌아다니고 그렇다며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막상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면이 많은 거예요. 이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사실은 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긴 이 강의를 해야 되는 큰 주제들이죠. 근데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 이 우한 코로나라는 것이요. 이 10가지 변화,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해도 적응하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과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갑자기. 여기서 누가 살아남겠냐. 이것은요, 세계적인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변화에 대해서 먼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했었던 일들이 갑자기 적응해야 될 현실이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전시 상황이 일상화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측도 될 뿐만 아니라
느껴져야지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오고 가슴속에 진심으로 동감이 되고 느껴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믿음으로 탁 움직여질 때 그것이 내 말씀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겠구나가 세포 하나하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느껴질 때 그 사람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끄떡끄떡만 아니라 확실히 느껴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것이 확 느껴져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요, 동일한 퍼펙트 스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그릇, 이전의 수준 갖고는요, 세상에 덮쳐오는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얘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선교는 있었죠.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점을 보통은 안디옥 교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선교를 하기 위한, 온 세계에 좋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선교 말이에요. 이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되는 그 시점에 오늘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 전도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적 교회로의 완전한 이 패러다임 변화의 시점에 지금 딱 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변화, 엄청난 변화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죠. 여기 누가 있었다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답니다. 교회가 있으면요, 선지자들과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하고 또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도 가르쳤지요. 또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연구 중에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선지자는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사는 선지자의 역할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좀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5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친숙한 이름이죠. 잘 아시죠? 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있어요. 착한 사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사도의 발 앞에 자기 밭을 판 돈을 내려놨었던 그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재력도 있었겠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울의 멘토였습니다. 사울보다는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신앙도 먼저 믿었고 신앙의 깊이도 이 당시에는 사울보다 깊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어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그리고 이름 유대교적 이름이 시므온인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가보면요 여러 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돼 있죠.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있었던 그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 사람인데 이름이 루기오다. 루기오는 빛이라는 뜻의 헬라적 이름입니다.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젖동생이라 하면은 뭐 우리한테 좀 익숙치 않은 말이죠. 실제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유모로부터 같은 어머니, 같은 젖을 먹고 큰 사람, 원어적으로는. 그러나 이 젖동생에 쓰여진 신드로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함께 양육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는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같은 젖을 먹고 큰 거예요. 같이 어려서부터 함께 양육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 이름이 여러 명이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처형하도록 명령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주 조롱했었던 그런 사람,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하고 함께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왕하고 양육을 어려서부터 같이 양육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 당시에 권세자예요, 아니에요? 권세자지. 예? 상당히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였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쯤 오니까 벌써 저 유대 사회 아주 고위층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자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르신 사람이었죠. 이 다섯 명이 안디옥 교회 설립자이면서 또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잡고 각자 맡은 직분대로 이렇게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이제. 그런 양육을 받은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으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냐,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비하하는, 비하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식으로 이들을 불렀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투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갔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늘 전도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회를 돕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경제 위기가 들이닥친 거예요. 응? 천하의 큰 흉년, 우리 동네만 말고, 우리나라만 말고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들이닥쳤다고요. 여기 무슨 코로나가 왔나? 여기도? 예? 경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쳤나?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힘들었겠죠. 왜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 이 믿음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응? 그리고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저 원래 시작했었던 그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부조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늘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자녀는 부모 닮아갑니다. 성도는 누구 닮아가요? 목회자 닮아가요. 목회자.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시므온과 루교와 마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말씀만 가르쳤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출신들을 보세요. 출신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 국제적인 감각도 길러줬을 것이고요. 상류 사회도 가르쳐 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 로마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이 물질이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으로부터 또 한 이야기를 많이 지혜를 들었을 겁니다. 왜요? 전도선교의 대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그런 나약한 신자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쓸모가 없어. 맨 싸움이 나고 그냥 논쟁이 나고 막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는 앞에서 막 기타를 메고 막 날라다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잘해.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교회 안에만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언약과 그 사명들을 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힘있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각자의 현장에, 다양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먼저 그릇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한 것이죠. 고대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임하셨어요. 언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섬기는 건 뭐고 금식하는 건 뭔가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에 늘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딱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뭘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제가 말씀이라. 예, 아멘, 맞아요. 말씀, 기도, 그리고 순종이에요. 아멘. 나를 꺾어내는 거지. 나를 그냥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쉽게? 안 되지.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과 성령과 헌신으로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안디옥 사람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합니다. 금식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절함과 진정성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이요. 주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내 생명조차도 내 육체와 내 생명과 내 미래, 온 미래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죠. 금식만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러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고대교회에 내가 가야 하는가? 나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고대교회로 꼭 가야 하는가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면서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 앞두고 계세요? 금식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꺾어서 주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드리는 그런 금식하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한 끼만 굴고도 막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해봐. 그것도 여러분 그냥 체험, 요즘 체험이 유행이 되면 체험 삼아 그거 말고 간절함으로요. 간절함. 두 번째, 회개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뜻대로 그냥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자기는 저 바벨론의 왕궁에서 아주 잘 이기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 거예요. 1차로 갔었던 사람들한테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 어떻게 사람들이랑 잘 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성은 막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래요. 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잖아. 네? 저렇게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고쳐주고 저 사람들을 일으켜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보이잖아. 내 마음은 아프잖아요. 고통이 내게 느껴지잖아. 이 퍼펙트 스톰이 막 몰려오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다 쓰러져갈 교회와 다 쓰러져갈 저 사람들 굶주리고 실업에 고통받을 저 사람들 안 보입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사람들을 일으킬 그 힘이 능력이 나한테 없잖아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셔달라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언제 필요하죠? 내가 시험을 앞두고 뭐 토플 시험 이런 거 말고 내가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가지고 저 광야로 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죠. 육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게 하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건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랍니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요. 곧 뭐다?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복음으로 저 지옥으로 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저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랬단 말이죠. 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구하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또한 세상의 시험을 이길 힘을 얻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전도 선교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도 주를 섬겨 금식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해가지고 응답받았으면 우리 고대교회도 이번 주에 밥 안 먹어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금식하겠다. 그 뭐 한 끼든 하루든 뭐 하시겠다. 뭐 좋습니다. 3일도 좋고 5일도 일주일도 다 좋아요. 하세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용기를 드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었던
그 중심 말이에요. 그 중심. 그것이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회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우리는 깨어나야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교회와 나 자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요. 그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주에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웠다고 하죠.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셨을까?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예배를 여러분 듣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탁 임하셨어요. 우리 예빈이한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예빈이를 따로 세워라. 내가 예빈이에게 시킬 일이 있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시켰을까? 뭘 시키셨을까? 그건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인가를 알면 돼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나, 이 땅에 왜 오시나를 알면은, 아,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고 나를 따로 부르셔서 이 일을 시키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성령이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요, 첫 번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언이거든요. 뭘 증언하는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늘 증언하시되, 첫 번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지만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이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오래 다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모르는 게 어딨어. 교회 많이 다닌 사람 치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거 삼중직, 그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몰라? 아시죠? 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알아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네?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것을 나하고, 나라는 인격체하고 탁 연결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하,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죄에 늘려서 살았구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살았구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매일 세상에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맨날 눌리고 살았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딴 얘기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늘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미래 걱정 안 해. 퍼펙트 스톰이 올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뜨겠다 뜨겠어. 이거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예? 요셉이 언제 떴어요? 흉년이 올 때, 7년, 6년이 올 때 떴잖아요. 예? 아시겠어요? 이런 응답들 다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두 번째, 성령이 뭘 증언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이 증언하시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누군데 날 아버지라 부르냐? 그러시면 어떡해? 그런데 그 증언을요, 그 증언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증언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 성령님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응? 아시겠죠? 아멘. 이것만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증언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언약대로 그때 시간표, 하나님의 영화하신 그 시간표에만 작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 따로 세우셔 가지고 사용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증인으로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아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아멘.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아멘. 어디까지?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힘차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실래요? 아니면은 쫓겨가지고 가실래요? 네? 경제 스톰이 막 그 퍼펙트 스톰 와가지고 그냥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국내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해외 그냥 갈랍니까? 쫓겨가지고 입에 풀칠하러 그렇게 가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알바하세요? 돈을 위해서 돈 벌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취업하십니까? 불쌍한 거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성령이 나를 따라 불러서 시키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공부하고 취업하고 해외도 진출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특별한 소명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사울과 바나바를 오늘 이 본문에서 딱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고대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따로 불러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해줄게요. 개혁의 시간표입니다. 개혁의 시간표. 자,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입니다.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 또 금식하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왜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지금 천하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예? 이 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려운 때일수록 길거리 그냥 떼강도는 많은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예?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두 사람을 따로 보냈대잖아요. 따로 보냈대잖아요. 뭐 넉넉하게 퍼스트 클래스 태워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아니고 뭐 비즈니스 좌석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걸어 다녔는데 무슨 호위병이 있어? 뭐가 있어? 양식이 있어요? 돈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바로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비본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종교적인 이런 껍질들 그냥 싹 다 벗겨내버리고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 껍질 바꾼다고. 예? 내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확 벗겨가지고 새로 딴 걸로. 뭘로 입을까?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을 그냥 확 벗겨가지고 뭘로 입을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것이 이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받은 그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 시간표에,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이런 거 논하지 않을게요. 우리 고대교회가 한국교회, 미국교회 뭐 다릅니까? 우리 이 교회가 전 세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시간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으로는,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작정하신 사람을 그 시간표에 준비되게 하셔서, 쉽지 않은 과정 아시겠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선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이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전승 받아가지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교육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 지금 당장 말고 나부터 말고 딴 데부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나? 실천은 미루고 있었던,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들이닥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한 도전과 헌신이 내 삶의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한마디지. 저 전도 선교 힘쓰다 왔습니다.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영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이 라이프 스타일이 뭐야겠습니까? 바로 전도
선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의 틀들, 이거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내 모든 그릇들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주고 꽉 쥐고 있는,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것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계획과 그 축복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에 도전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기억합시다. 이 정도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뭘로 개선이 된다고요? 예, 우리 시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거룩하여 치느니라. 예? 예배 성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비록 온라인상으로 저 네모난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진짜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로 승부한다 라는 믿음으로 생각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개혁하세요. 기도를. 아니 뭐 하질 않았는데 개혁할 것도 아니, 그럼 시작하시면 되고요. 기도, 나는 무조건 뭐 이렇게 틀을 맞춰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완전 막 통속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시간을 꼭 정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때만 계십니까? 아니요. 24시간 저와 여러분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들은 24시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기도 속에.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말씀 내가 여기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께 여쭤보는.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언약과 비전과 내가 해야 할 것들, 그 사명을, 미션을 잘 붙들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내 머릿속에 넣어놓은 그 계획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단들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순종은 능력이라고. 능력자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권능을 마구마구 부어주신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분야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실력과 여러분을 쫙 들어가지고 멋진 세계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완전히 변화될 때, 완전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 그 속에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잘 준비되어서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큰 응답이 있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 전 세계의 모든 현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수영 사모님, 박예빈, 박시재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들읍시다. 짝짝짝짝 박수 빨리.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을 너를 지키신 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한 코로나로 이렇게 다들 힘들고 지쳐 계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혜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 찬양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같이 모여서 크게 같이 찬양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볼까요?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고대교회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성령님이 따로 불러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성령님이 따로 불러서 세우신 세우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아멘. 아멘. 맞아요. 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고 예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 성령님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응답 받으십시다. 자, 황금 연휴가 시작되죠. 4월 30일서부터 5월 5일까지가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더욱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게 보이지 않고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무증상자들이 얼만큼 지금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잘 덥다 보니 핵 벗어보지 마시고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모임 다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5월 11일서부터 우리 고려대학교는 제한적인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된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제한적으로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카톡으로 서로 연락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오늘 강영부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서로 잠깐씩 통화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목소리도 좋고요. 의미 있는 대화들도 많이 나눴고 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전화 받고 그러거든요. 그 조카 군대 보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이죠. 교회에 가서 잠깐 갔다가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가서 이게 쉽게 안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있다 왔습니다. 거의 11시까지 10시 좀 넘어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와지더라고요. 낮에 들어갔다가 계속 있었어요. 하루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간도 좀 썰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이렇게 가서 그런지 썰렁한 감이 있지만 다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온기가 도는 이 고대 캠퍼스에서 성북구에서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봅시다. 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제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고 이미 닥쳤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모두 다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바꾸는 그 중심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을 지키시고 큰 흉년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그 풍년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쓰임받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 거룩하고 빛이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준비들과 학업들과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는 초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해 주시고 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오고 갈 때에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따로 불러 세우신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선교사님들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 현장에서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과 또 교회와 성도들 민족과 국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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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만나요.